손해를 견디라 배로 되갚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믿음의 순종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겼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더라. 이게 패턴입니다. 그랬더니 대적들이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게 되었다.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적들의 반대가 있죠. 또 반대가 있습니다. 고소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페르시아가 메데파사의 연합국인데 그 고레스 왕이 죽고 캄비세스 2세라고 그 아들이 좀 멍청했거든요. 후손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그 장군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들이 동쪽으로 말 달려라 휙 돌아서 가지고 아재개 같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말이 발드는 첫 번째 말발이 강한 사람이 왕이 됐죠. 말발 드는 사람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그러니까 혈통이 달라요. 물론 고레스의 부하였긴 하지만 혈통은 다르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 얘기할 때 일단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못 찾을 거다. 두 번째 있다 할지라도 찾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킨 건지 아니면 다리오 왕이 워낙 또 훌륭한 왕이거든요. 대표적인 왕인데 이 왕이 열심히 찾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찾았더니 없어요. 그래서 고레스의 외할아버지 나라인 앙메다 공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뒤져봤더니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역전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 이 어제까지 살폈던 내용들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아니냐. 방해했던 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방해가 사라지고 고소했던 게 무효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되갚아 주시는데 몇 배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몇 배로. 그게 오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복음에 관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복음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했다고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금년 가기 전에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외워두면은 이게 복음의 요약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누구요? 그럴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구절도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이에요. 내용이 뭐죠? 요약하면 이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만드시고 네 가지를 하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을 주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잡혀 있으니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가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인용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깨졌던 것이 회복이 된다. 창조하셨고 타락했지요. 타락했던 인간들을 구원하셨다는 게 뭡니까?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복음을 제일 잘 요약할 수 있는 게 이사야 61장 1절. 그러니까 2절 내용이 뭐예요?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한다 그러죠. 50년마다 오는 희년. 다 회복되는 거. 이거 회복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동의어가 뭐냐 하면 회복이라 그러는데 회복의 동의어가 뭐냐?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보복 그러니까 뭐 복수한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 강조되는 내용은 뭐냐면 되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이라 그러면 타락했다가 뭐 구원받았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니라 복음은 뭐냐 하면 회복 플러스 보복이에요. 보복이라는 거는 저 어감이 그런데 몇 배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구원받고 몇 배로 되갚아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3절에서는 이제 비유로 들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율동 찬양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그 다음에 제 대신 화관을 그러잖아요. 화관을 주고, 그 다음에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히셨다. 그리고 의의 나무가 되게 만드셨다.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역전시켜가지고 세상에 힘겨놓은 의의 나무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3절만 잘 요약해도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가장 잘 요약할 수 있고 예수님이 복음이 이거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는데 먼저 가정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고 내 자신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자들이 있었다. 순교자들. 그 다섯째 인때일 때죠. 요한계시록 6장 뭐 9절 10절 쭉 나오는데 그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이 보복이거든요. 근데 이게 갚아준다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몇 배로 되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 살렸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심판은 더 큰 심판을 주신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당장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견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거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몇 배를 갚아 주신다니까요. 몇 배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니에요. 내가 손해 100을 봤다. 그러면 100으로 갚아 주시는 게 아니라 회복이죠. 회복과 그다음에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되치기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갚아 주시느냐. 첫 번째는 대적들이 와가지고 꼰질꼰질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접근 금지 또는 방해 금지 뭐 그런 거 있죠. 뭐 스토커들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뭐 따라다니는 나쁜 놈들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뭐 법원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접근 금지, 뭐 100m 안에 오지 마, 뭐 200m 안에 오지 마. 이렇게 여자분들 막 따라다니는 남자 있으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집 근처에도 오지 마, 뭐 이런 거. 그런 게 뭐예요? 접근 금지, 방해 금지.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다리오 왕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적들의 마음을 훤히 읽고 있어. 얘네들이 옆에서 얼쩡거리면 방해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 옆에도 가지 마. 그래서 접근 금지, 방해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요? 의도를 그들의 잘못된 의도를 분쇄하기 위해서.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되갚아 주심. 6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령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곳을 멀리하며 이 접근 금지 명령이죠. 그리고 막지 말고 방해 금지, 접근 금지, 방해 금지, 접근 금지, 방해 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악한 대적들이 우리 옆에 있으면 우리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접근 금지, 방해 금지. 그래서 그들에게 다리를 부러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리하게 만드신다. 이게 첫 번째 되갚아 주심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거와 똑같은 얘기인데 너희들은 옆에는 가지 말고 뒤치다거리 해. 통쾌하죠. 대적들을 향해서 뭐라 뒤치다거리 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중간 지도자들 아니에요. 총독들, 뭐 왕들 그런 거 아닙니까? 분봉왕들. 그러니까 니네 지역에서 이 페르시아 대신에 세금 받고 있지. 그러니까 페르시아 세금이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받는 세금 아니에요. 거기서 상당수는 먹고 위에는 뭐 조금만 올려 보내겠지. 그러니까 니네들이 받는 세금으로 도와줘라. 성전 있는 거 도와줘라. 방해하는 사람의 그 돈 갖고 니네들이 돈 대줘 그런다고요. 제가 볼 때 이 대적들이라 그러면 머리 돌 거예요. 그죠? 미치겠죠? 방해 실패 정도가 아니라 우리 부로 도우래. 뒤치다거리 하래. 그래서 반대의 그침이 아니라 협력하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잊지 마십시오. 대적 그럴 때 이 대적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면 우리가 공급자가 돼요. 우리가 헬퍼가 된다고. 인생 살다 보면 진짜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저 대적이었는데 하나님이 확 바꾸셔가지고 결국은 내 앞길을 도와주는 뒤치다거리 하는 시종으로 만들어 버리시네.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되갚아 주심이 대단한 거죠.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9절.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소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러니까 대적들한테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완전 뒤집혀 버리는 거죠. 이거 출애굽할 때도 똑같았죠. 그 핍박하던 애굽 사람들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의 금은부와 다 갖고 나가 버렸잖아요.
대적자들이 핍박자들이 오히려 조력자가 되어버리고 공급자가 되어주시더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거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대적하는 사람들 있죠? 저 곧 나한테 공급자가 될 거야. 날 위해서 뭘 공급해 줄 거야. 실제로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대적자들이 주로 했던 일이 뭐예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계속 보면 나오겠지만 얘네들은 입만 살았어. 그래서 말끝마다 협박하잖아요, 그죠? 협박을 엄청 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협박하는 자들을 협박 당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막 협박해요. 협박이 뭐 대단해. 뭐 들보를 빼어서 뭐 메어 달게 만들고 뭐 니네 집터는 거름더기를 만들고. 여러분 그 엽기적인 그녀 뭐 이렇게 여자분들도 이렇게 그 남쪽 출신들은 욕이 되게 심하지 않아요? 잘 모르시나? 그 응답하라 뭐 1988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모가지를 밟아 부셔버려. 뭐 가세기로 쪼셔버려. 가세기가 갑인가요? 가세기로 쪼셔버려. 뭐 창자로 줄넘기를 해.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이거 남쪽에는 도대체 무슨 영성이 있길래 이렇게 욕이. 근데 비디오로 딱 와다. 그래서 진짜 충격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한다고, 그죠? 욕을 하면서 니네들 그런 식이죠.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또 어떻게 해요? 그죠? 그대로 욕을 하잖아요. 뭐 걸음떨이지 만들어 버리고, 뭐 들보를 빼가지고 들보를 어떻게 빼가지고 매달아 버리고 그런 게 사실은 이게 묘사죠. 협박자라는 자들이 협박을 엄청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꼼짝도 못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만든 말인데 더 잔인한가? 너희 까불면 분쇄기 집어넣어서 믹서기를 갈아버려 봐. 너무 심했나? 예, 하여튼 그런 거. 그런 식의 협박이라는 것입니다. 협박 한번 들어봅시다.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의 협박입니다.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느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기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멸하시기를 원하더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협박은 협박으로 되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앞뒤가 바뀌었지만 유다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존엄성이죠. 하나님께서 존엄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0절 보니까 내 손을 높이 듭니다 같이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 이런 말씀이 나요. 그러니까 뿔이라는 게 이게 권력의 상징이거든요. 뿔 중에 최고가 들소의 뿔이었는가 봐 그때. 내 뿔을 그냥 보통 뿔이 아니라 들소의 뿔같이 높으셨다. 그리고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다.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 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다 뒤바꿔 버린다는 거죠.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라. 다 바뀌어버린 거죠. 이제는 뭐 대적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기도받으라 그런 얘기죠. 더 높여주신다. 제가 복음의 핵심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라 그랬죠. 제가 그 처음 사역을 할 때가 이제 전도사 시작할 때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찬양이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이거 제가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 처음 가르칠 때였는데 이거 뭐 밤새도록 불렀던 것 같아요. 그때 같이 있었던 교사가 제 3호고 황은호 목사도 그때 교사로 왔었어. 그때 막내 교사였어. 막내 교사 와가지고 어리버리하고 있었을 때인데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그리고 이사야 61장 3절에 반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회복시켜 주시고 되갚아 주시고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전이 일어나는데 슬픔 대신에 희락을, 제 대신에 화관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 주셨다고. 이거 뭐 랄랄라라는 뭐 생각도 안 나고 하여튼 그것만 무지하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만들었던 복음성가집, 옛날에는 이게 인터넷 없으니까 책을 이렇게 묶었다고. 책 제목이 뭐였게요? 찬송의 옷. 찬송의 옷 1, 2, 3. 담임 목사님이 좋다고 계속 만들래. 4, 5, 6. 찬송의 옷이야, 찬송의 옷. 이게 복음의 복음. 갑자기 이 말씀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찬송의 옷이라고. 사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때의 감격.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셨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다고. 그런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에는 4가지지만 제가 하나 덧붙였어요. 5번째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는 게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간증과 이야기가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뭐 예배만 드리면 그렇지만 그 건물이잖아요, 건물. 근데 그 안에 컨텐츠가 있게 만든 거예요. 그 지을 때 뭐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증과 이야기를 준 거죠. 고난은 우리에게 간증과 이야기를 줘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게 성전 어떻게 지은 거예요? 우리 포로로 끌려갔다 왔는데 어떻게 지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야, 엄청난 공격과 방해가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흥분되고 감동이 막 되더라. 그래서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리고 우리 방해하는 대적들, 그지? 우리 힘들게 만들었더니 고레스 칙령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리오 칙령도 있었어. 고레스 칙령이 허가라 그러면 다리오 칙령은 우리를 도와주라는 거야. 이게 되갚아주는 칙령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셨어. 방해하는 자들 글쎄 우리를 도와주더라. 걔네들이 세금 받은 거 자기 돈 갖고 우리를 도와주라 그러더라. 우리 사실 성전 어떻게 짓는지 잘 몰랐는데 어저께 1, 2, 3, 4, 5절에 나오죠. 성전 도면까지 자세히 기록을 해가지고 야, 고레스 대단하더라. 그걸 자세히 기록해가지고 우리보다 더 자세히 기록해놨어.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됐어. 뭐 이런 얘기들 쭉 하는 거죠. 이게 다 스토리 아니에요, 스토리. 우리는 성경으로 이렇게 이틀만 말씀을 듣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들에게 이걸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회복의 능력을 주신 특징이 뭐예요? 간증이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야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순종하면요, 이야기가 풍성해집니다. 간증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2022년뿐만 아니라 2023년에 많은 간증과 이야기가 있는 승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5가지가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서는 방해 금지, 접근 금지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두 번째로 대적들로 하여금 뒤시닥거리나 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세 번째 협박했다고 하나님이 협박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창자를 줄넘기를 할까봐 이렇게 딱, 그죠? 그냥 끝내버리고, 그죠? 그냥 우리 존엄하게 만들어요. 기도해라.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우리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날마다 찬송 불러요. 그죠? 이야기와 간직거리가 넘쳐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2023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승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얘기를 한 번 더 본다 그러면 이제 완성이죠.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니까. 하나님께 예배로 맡길 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라고 했어요? 안식이 쉬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걸 통해서 완성이라고. 그러니까 완성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완성이 돼요. 시작도 예배를 시작했죠. 초막절 예배로. 완성도 6월절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뭐예요? 안식하는 거거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래서 안식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맡기는 거라고. 일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결과가 나온다 그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래서 여러분 죽어라 뛰어가지고 여러분이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마무리는 그냥 우리가 98% 해놓고 맡기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완성, 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냥 70% 해놓고 맡기면 주님이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신다고. 그래서 완성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맡겨야 완성이 된다. 이거 되게 많이 나오죠. 시편 30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면 이루어진대요. 맡겨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빌립보서 1장 6절 같은데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날에 이루실 줄을, 완성하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우리 맨날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 예레미야 33장 2절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가독서, 일하신다.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맡기는 게 뭐예요? 여기 맡기는 걸 기도로 표현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습니까? 완성은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다고 뭐 예배 안 드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완성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뭘 해도요 우리가 다 마무리 졌다 할 데가 없어요. 뭐 어느 정도 해야 마무리가 돼? 시험 보는 사람이 뭐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지 공부가 다 끝난 거야? 그런 거 없죠? 아니 모두 설교 준비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해야지 설교 준비가 끝난 거예요. 뭐 아무리 해도 어떻게 완벽하게 준비가 어디 있어?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머지 맡기는 거예요. 그 주님이 완성시켜 주는 거죠. 어떤 때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50% 준비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막 채워주셔가지고 엄청난 은혜가 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준비해가지고 90% 해놨어. 그래서 너무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더 하려고 그러다가 망치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게 뭐예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만 완성은 하나님이 해 주신다. 그리고 맡기는 게 중요하다.
15절 16절 성전 완공식 하는 거 봅시다. 15, 16절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신을 행하니. 그리고 이후에 6월절을 행합니다. 이것도 하나 물어볼까요? 이게 또 아재 개그 같은가? 6월절이 몇 월 달이에요? 어떤 청정이 6월 달이래. 참 사흘이 4일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더니 4일, 교회에서 3일이라고 배웠는데 왜 사흘이냐? 그만 얘기도 되겠죠. 예. 진짜 그래요. 이게 초신자들 가운데 6월절 그러니까 6월 달인지 알아. 6월절은 1월이에요. 유대달력으로 1월, 니산월, 아비벌 1월 달. 그러니까 우리 뭐 남녀들 이렇게 교제할 때 젊은이들 그러잖아. 오늘부터 1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오늘부터 1일이에요. 그래서 그 달이 1월 달이 된 거라고. 1월 달.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신년이 되는 게 몇 월 달이에요? 7월 달. 해가 바뀌는 건 7월이고 하여튼간에 오늘부터 1일 그러는 게 1월 달이에요. 1월 달.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6월절에서 뭘 강조하느냐? 여호수아에서 강조한 거 똑같아요. 이거 믿음의 기초기 때문에 성경 도처가 다 똑같아요. 성결과 순종이에요. 6월절은 성결해져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거는 한번 볼까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중간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제의 몸을 정결하게 하여 예수의 피로 씻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스스로를 구별한. 그러니까 6월절 의식이 뭡니까?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성결과 순종으로 다시 출발하자. 그래서 예배로 시작해서 완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배로 돌아와서 성결과 순종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승리가 있겠죠. 계속된 승리가 있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21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기억납니까? 승리의 원칙이 뭐예요? 성결과 순종. 그리고 마지막에 9장 10장에서 그 기브온 백성들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죠? 사명이죠. 이방인 구원의 사명. 똑같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기 12장 48절 보니까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들도 합류시키라는 거예요. 그죠?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할례 받고 유월절 드리면 본토인과 똑같이 된대요. 우리가 본토인도 똑같이 유대인이 된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그렇죠. 믿음 공동체. 여기서 이 얘기가 또 나와요. 여기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플러스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됐어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때 유월절 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자기 땅에 사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온 사람들은 다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거 뭡니까? 선교 사명이에요. 이스라엘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되게 배타적 같이 보였죠? 아니에요. 믿음으로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받아주게 된다. 여호수아 9장 10장의 기브온 백성들이 돌아온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개신교잖아요. 캐톨릭 되게 싫어하죠. 캐톨릭이 뭐 썩었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종교개혁한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은 사실 이전까지 우리 같이 쭉 내려왔잖아요. 사실 그 종교개혁할 때 썩은 거지. 그래서 캐톨릭에서 했다 그런 거 다 버려서 그 좋은 것도 버리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미사라는 거거든요. 미사. 우리 미사라고 그러잖아요. 미사가 사실 예배인데 미사라는 뜻이 뭐냐면은 원래 뜻은 미사에서 미시오에서 미션이 나왔어요. 파송이라는 뜻이 파송, 선교. 미사는 선교라는 뜻이에요. 원래 미시오, 미션. 그게 미사거든. 미사를 다르게 표현한 게 마스예요. 마스.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예배예요. 그리스도의 미사. 마스 또는 미사. 어원이 똑같아요. 라틴어거든요, 이거. 그런데 교회는 모여가지고 충전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 충전받는 거. 하지만 또 하나가 파송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사역자가 이렇게 외쳤어요. 라틴어로. 이테 미사 에스트. 이거는 공식이었어요. 공식. 예배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다 일어나가지고 이테. 그냥 발음 그대로예요. 네이버 같은 데 쳐봐. 이테 미사 에스트. 이게 라틴어거든요. 이테 미사 에스트. 미사는 끝났으니까 파송한다. 그런 뜻이에요. 미사는 끝났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마지막은 뭐였냐면 파송이었습니다. 사명 다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되고 순종했죠.
그리고 예배 드렸어요. 100% 충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할 일이 뭐예요? 이테 미사 에스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파송의 노래 부르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입니다. 이럴 때 계속된 선순환을 통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2023년도 똑같습니다. 이테 미사 에스트. 그죠? 이제 예배는 끝났으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성교의 사명 다하는, 그래서 고성을 통해서 대만을 통해서 영혼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서는 하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이테 미사 에스트.